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지 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정하는 것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물론 이제 육지에서 관광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서 공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봤는데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어렵고 해서 이제 제주도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마스크를 쓸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어려운 세계적인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며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내용, 특히 베드로전서 4장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되어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서신이 도착할 당시의 상황이 아주 그 전악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서아시아 유럽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그 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자신의 이제 목숨을 내줘야 하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목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시기에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정욕, 음란한 거,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삶과 결별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고 있죠?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이 끝날 즈음에 살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온 이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그때 당시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공고했는데요. 오늘 19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물이 마지막 가까운 그 시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네요. 베드로가 보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우리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을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겠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나와 전혀 무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된 만물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그것이 내 육신의 종말이 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될지, 이 두 종말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수고하고 일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도 다 죽음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되겠죠. 더 이상 수고하며 일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대면하고 봐야 한다는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을 앞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만물의 마지막을 가까이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의 얼굴이 반갑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또는 게으르게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과 삶이 그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별로 두각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명명백백하게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또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뭐가 생각날까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자정에 내가 죽는다면 주님이 자정에 재림하신다면 지금 내가 알게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24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또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몇 시간 안 남았다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그것은 올 수밖에 없고
정해져 있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충실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온역이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온역이 바로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 고치기 힘들고 또는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런 질병들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심각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그 징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리고 마음에 그 동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무감각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첫 번째,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요, 삶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요, 완전히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사막을 건너갈 때 제일 중요한 물품이 있다면 지도하고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도는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런 갈 길을 제시해 주죠. 어떤 길로, 어떤 정도의 거리를 내가 가야 한다. 그게 바로 지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방향 지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지도와 나침판 없이 사막을, 아주 넓은 사막을 여행한다면 아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는 어디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내가 본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는 사막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정말 목적 두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또 결국에는 내가 다른 장소에 도착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시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은 에베소서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고요. 주부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것도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연관시키든지 안 시키든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일이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뭐 그것만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공부하는 것이든지 사업하시는 것이든지 또는 이 땅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관시켜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낭비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제 벌을 키우잖아요. 벌을 키우는데 벌통을 사시사철 여름인 열대지방으로 옮겼답니다. 자, 벌이 꿀을 모으는 이유가 겨우살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겨울에는 꽃이 안 피잖아요. 꿀을 딸 수 없으니까 벌은 봄, 여름에 열심히 꿀을 따가지고 겨울을 준비한답니다. 자, 그런데 벌통을 벌과 함께 열대지방으로 옮겨놨어요. 자, 열대지방에는 꽃이 더 많겠죠? 많은 꿀을 먹으면 꽃들이 있어가지고 벌이 꿀을 땄답니다. 뭘 준비하기 위해서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겨울이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별이요. 기다려도 겨울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목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쏘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이와 같이 목표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목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육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도 사람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에게 이런 죄와 고통과 사망이 온 이유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그 삶에 자신의 창조된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와 고통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해와 협박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삶의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중심 없는 그런 삶을 책망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죽인다고 위협도 하고 또 법정에 고소한다고 또 으름장도 났습니다. 얼마나
동족들의 그런 악한 모습이 문제가 되었든지 에레미야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말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81쪽 에레미야 20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니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롭갱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회유와 협박, 또는 비웃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꼭 그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냐? 가까운 교회도 있고 성도도 많은 교회도 있는데 왜 꼭 그 교회만 나가야 하느냐? 꼭 이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내가 성경에 말한 구원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이 설 수 있는지, 두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가 다 사람을 해치고 나쁜 짓을 장려하고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는 종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창조주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무디어지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타협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두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과의 타협이 막 들어오는데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적당이라는 타협이 들어옵니다. 이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너같이는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도 들었어요. 아무개 사람을 봐라. 저 사람도 교회에 집사고 장로인데 저 사람도 적당하게 술도 먹고 적당하게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느냐. 꼭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적당하게 조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있고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고 적당히 타협하고 육신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교제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내 양심에 대고 호소하셨는데 그 주님의 호소를 귀 틀어막고 듣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통곡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찾고 계시니까요 13장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싸그리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껏 참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그 교만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곡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비참한 통곡할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명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그런 죄를 짓고 욕심으로 그것은 행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옛날 세상에서 우리가 즐겼던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은 과거로서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서 접어둬야 됩니다. 우리 남은 삶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살아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가 과거의 삶에 붙들려서 지나간 그 죄악된 삶을 다시 반복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위치로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말을 기록하셨습니다. 근신은 상가다, 조심하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신과 약간 좀 색깔이 다르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면은 근신, 정학, 퇴학 이런 벌의 경중이 있죠? 근신하는 학생을 보긴 했는데요.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근신을 하는데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실에 가가지고 반성문을 수십 장씩 썼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근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근신은요, 우리의 삶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이것을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근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근신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신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고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고 서로 다투고 이름으로써 가정의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분방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서로 각방을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 된다. 또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짝져주신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스스로 그걸 나눠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음행과 간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가 하는 그 간증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요,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도록 많은 올무와 덫을 우리 삶 주위에 놓고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덫이 사방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올무와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고 사단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지침의 첫 번째는 사랑, 둘째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행동 지침,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생. 사랑의 정의는 지금 읽는 이 구절에서 본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따라해보세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발굴하고 드러내고 남한테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발굴하고 드러내서 널리 전파합니다. 그죠? 요즘 정치 현실을 보세요. 발굴하고 드러내서 널리 전파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을까요? 상대의 허물을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어떻게 우리가 덮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의 성찰, 이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 사람은요,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발달해 있고요, 그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각자에게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들보. 자기 자신의 허물을 사실은 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안다 해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면 무슨 냄새 난다고 하죠? 말을 해보셔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면 말은 안 해도요 마늘 냄새 난답니다. 마늘 냄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늘 냄새 난가 맡아보세요. 화장품 냄새밖에 안 나죠? 근데 외국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마늘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마늘 냄새 난다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 날까요? 미국 사람에게는 노랑내가 나죠. 노랑. 버터 냄새가 나요. 한마디로 자기 냄새를 자기가 못 맡는다는 거죠. 그렇죠? 참 사람이 자기 허물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요 너무나 사람은 관대합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1년 일기를 썼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매주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쓰기 싫은 것이 일기였는데 할 수 없이 선생님한테 맡기 싫으니까 우리 반 전체가 다 일기를 썼는데 나도 일기를 썼어요. 지금도 그 일기가 내 집에 서재에 있어요. 몇 번 제가 들여다 보거든요. 근데 일기를 그때 내가 쓴 것도 있고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쓰는데 너무 힘드니까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한 번은 또 이틀치 쓰라고 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한테 일기를 또 며칠씩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 1년 동안에 쓴 일기에서는 글씨체가 막 달라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너 글씨체 틀린데 넌 다른 사람이 썼지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일기를 쓰는데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보면 선생님 도장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뭐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썼던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썼는데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면요. 당시의 기억도 막 살아나고 친구들 이름도 막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과 다짐이 대부분이었어요. 일기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봤더니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그런 시간은 기억도 나지 않고 24시간의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못 박았던 그런 일들만 하루를 돌아보다 봤더니 생각나더라. 그런 거겠죠. 뭐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허점 투성에다가 실수를 밥 먹듯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과 허점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상대의 허점과 실수가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이다. 그런 그 책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찾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찾는다는 거, 그 기준이 틀리잖아요. 신에게 찾을 것을 사람에게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허점과 결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투성이, 허점투성이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로 지금 이렇게 창조는 안 하셨는데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두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와 허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또 재창조 안 하시고 예전에 그런 부족한 육신을 그대로 끌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실수와 부족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지금껏 이렇게 변화를 더디게 만들고 이렇게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인간끼리 너희들 다 부족하니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형제나 자매가 무슨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따돌리지 말고요. 성경에서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은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짐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상대방의 허물과 그 허점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라고 했죠. 서로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자기 희생. 손님이 오면은 대접해야 되잖아요. 대접하는 것은 손님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손님은 선물로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풀어가지고 대접하면 되겠어요? 손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든 가지고 오지 않든 나에게 온 귀한 손님이라면 내 것을 희생해서 대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대접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접하는 것은요,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일까요? 대접하는 사람일까요? 대접받을 수도 있고 대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접하는 것은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접받을 수도 있고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겠죠. 대접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대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접하시는 그분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을 내가 내 것을 희생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서운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대접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접하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마음 자세가 옳을까요? 그 대접하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뭐 섭섭함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겠죠. 그러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가는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셨잖아요.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상을 잃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하는 조카 롯을 건져주셨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다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관리인, 집사 그런 뜻입니다. 관리인, 집사, 지배인 이런 말이 청지기하고 가장 이렇게 맞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가게가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가게 지배인이자 집사이자 관리인으로 우리는 세워진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게의 집사와 가게의 지배인인 겁니다. 그러면 지배인 중에서도 충성된 지배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배인이 있겠죠.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가게이고 주인의 재산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충성을 다해서 장사하고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죠. 악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는 뒤로 슬쩍슬쩍 빼돌리기도 하고 뇌물도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나는 선한 청지기냐 악한 청지기냐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출발이죠. 나에게 주어진 생명, 재산, 가정,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이치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값을 주고 주께서 사신 것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청지기의 삶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값으로 산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의 말과 행동 지침, 그것도 나와 있는데요. 11절입니다.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의 말, 행동, 지침.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할 말과 행동 지침. 첫 번째,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내 육신이 생각나고 느끼는 대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은 내 기질과 성격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단어로 결집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요, 말을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말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나는 정말 육신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말을 좀 안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시켰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는 거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요. 네. 저분은 아직 좀 본인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느낀 대로 막 말을 쏟아내므로써 형제자매에게 또 세상에 전도를 해야 될 그 대상에게 상처와 반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해 낼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상을 사는 가운데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과 책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마스크를 혹 벗으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마스크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나가는 말이 상대방을 낙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마음을 탁 닫고 자물쇠 채우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좀 말이 참 중요한데, 성경의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잖아요.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히는데, 그 이야기가 그런다.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히는 이유가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잡아먹힌다. 개구리가. 새는 포수의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은 새가 또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 물고기가 입으로 낚이잖아요. 입으로. 입으로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겠고요. 행동으로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힘 얻는 그런 말씀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금세 지치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를 또한 형제자매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도를 했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있겠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듣든지 아니냐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했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이 많은데요.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면 칭찬을 받든 지적을 받든 또 오해를 받든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제를 안 나가는 문제는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크게 미워하는 그런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면 칭찬을 받으면 뭐 기분은 좋겠죠. 또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은 마음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지 내가 사람 보라고 했느냐. 또 혹시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웃어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제약이 많고 특별히 교제하는 것도 제약이 많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원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이 전도의 기회를 또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실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 기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